가난 복음방송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누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동준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저의 신앙 간증과 더불어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한 절 말씀을 공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대학부. 어느 날 교대를 졸업하고 달력이 나지 않아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신앙의 회의가 왔습니다. 세련 바닥권을 또 주일학교 교사도 했는데 예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예수의 기사 이적도 이것이 너무 비이성적이었습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 그게 어찌 이성적으로 합당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두 번째 회의는 도대체 사람은 짐승과 뭐가 다르냐? 라는 문제점을 청년 시절 21~22살 때 갖게 됩니다. 어느 시골 길을 가는데 어떤 소년이 소를 끌고 가더라고요. 소를 쳐다보면서 소도 지금 존재하고 저 소년도 또 나도 존재하고 있다. 소가 푸념하지 아니할까? 신이여. 전생에 내가 목을 줘서 죄를 졌기에 소가 신세가 되어 사고 한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나중에는 고기로 저들의 입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나 내게 이렇게 고생해도 좋은 죽은 다음에는 좋은 세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푸념이라든가 아니야. 그런 푸념 자체도 아니 합니다. 그러나 인간 나는 푸념한다. 죽으면 어찌 될 것인가를 푸념한다. 결코 인간은 물질적인 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동물은 분명하지만 인간은 단순한 동물은 아닌다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게 마음속에 회의가 오는 것은 동정녀의 탄생에 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뭐하고 마음속에 하나의 퀘스천으로 갖고 있을 때 제게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74년도 여의도 엑스플로 부흥 집회가 아주 대집회가 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력도 알아볼 겸 서울에 올라와서 그 한 주간, 8월 한 주간 부흥집회를 참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날이었습니다. 8월 13일 어느 그날 저녁 시간에 강사의 찬양하는 강사의 주에 맞춰서 빈들의 바람 불같이 시드는 나영을 찬양을 하며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제게 그런 성령의 음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네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바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전혀 뜻밖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의 분인데 내가 어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다시 제게 들려준 질문은 너는 30년 전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초북교대를 졸업했으니까 22살의 나이입니다. 30년이라고 하면 저는 이 세상에 있을 리가 없었지요. 그럼 30년이라고 하면 나는 이 세상에 있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겠는가? 나를 추적한다면 우리 부모의 피 속에, 우리 부모님 속에 나의 자리를 차지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동시에 내가 1914년 여의도 바닥에 있지만 이미 나라고 하는 나는 이미 2000년을 거슬려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정식 채찍질하고 못을 쳐박는 유대인의 또 로마인의 군병의 손에 나도 거기에 있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래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나의 근본을 쫓아가면 한민족과 유대민족, 로마민족은 다를지 몰라도 인간이라고 뭐라 그럴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구나.
죄가 없다고 하는 예수님을 사정없이 채찍질하고 못을 박는 그 자리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내 속에 끓어오는 이 죄성, 그래서 못되게 살고 남을 악하게 사진 않았지만 내 속에 끓어오는 죄성, 앉아야지 하면서도 내 속에 더럽고 악한 생각이 추한 것들, 정말 몸서리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덕성이 약해서 그런 죄성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본질적인 죄를 갖고 부정물로 태어난 자구나. 인간은 너무없이 부정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에 원튼 죄를 짓고 사는데 결국 인간이 이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인간 누구도 그 누구도 부정물로 태어난 인간은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은가? 내가 지은 죄가 지금 내가 못된 죄를 안 졌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나를 억누르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더냐. 그 당시에 유명한 고재봉, 김대중 흉악한 살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외적인 죄를 안 져도 내 마음에 갇혀오는 이 죄에 대한 이 무거운 짐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어디 있는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힘들면 내 팽개치면 그만이지만 내가 저지른 죄책감, 내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에 대한 해결책을 어디서 해결하게 되는가? 그런 문제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려서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 1장 9절의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성인도 자기 죄도 스스로 감당치 못하거늘 어찌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 누구도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없거늘 죄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면 그는 인간일 수 없다. 하나님이 육신 입고 찾아와 주셔야겠구나. 주일학교부터 교사생활, 주일학교 생활도 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육신 입고 찾아옴의 사건이구나. 성탄절은 단순한 유대의 어느 한 사람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세상 죄를 치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셨구나. 그제서야 저는 동정녀 탄생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가슴속으로 모셔드는지 몰랐습니다. 세례문답을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그냥 지식적인 쇠뇌되어진 대로 얘기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자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자리였다면 제게도 여의도 엑스플로 그 세멘트 바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의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제서야 저는 비로소 예수님, 나도 죄인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못된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나도 얼마든지 죄를 짓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기에 지금은 잠잠해서 착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스위치를 누르면 고재봉과 핑계도 묻지 않은 흉측한 죄를 저질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바로 나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내가 이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적 영접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날은 제게 새로운 신생의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제서야 저는 이제 원래 수은을 거둬도 나는 후회가 되지 않는다. 만약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면, 알지 못했다고 하면 나의 삶은 얼마나 허망한 삶이었을까. 저는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적으로 맞아든 이후에 그 부흥의 3, 4일 동안의 부흥의 기간이 얼마나 희열과 감격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8월 15일이었습니다. 8월 15일은 유교사가 그 광복 시절에서 문세광에 의해서 박 대통령을 저격하려다가 문세광이 유경사 여사를 저격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저녁 시간에
사회자가 광고를 얘기하면서 권리경수 여사가 저격됐습니다라고 할 때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당시 교사는 불교 신자였기에 저로서는 마음속에 사람이란 존재가 달라나가고 인간 만능을 부르지만 만물의 일도 미리 모르고 사는 하찮은 존재구나. 인간 만능을 부르짖고 광 만능을 부르짖고 있지만 잠시 잠깐에도 모르는 하찮은 존재구나.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바닷가에 땅바닥의 모래에 불과합니다. 나는 풀풀에 불과합니다. 내 이 얄팍한 인지로 잠시 잠깐에도 모르는 얄팍한 인지로 천지 주대신 하나님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자 앞에 그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부흥회를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교대를 졸업했기에 발령이 나지 않아서 소소문에 교육에 가서 언제쯤 발령나는가를 묻고 오게 됩니다. 그때 친구 이육범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를 구원하려 그래서 너와 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예수를 믿자 하고 그 친구와 함께 복음을 전해주고 저녁 철야 집회, 마지막 집회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참여하는 마지막 집회 그 친구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집회 마지막 날에 은혜가 있고 성의 역사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 저녁 시간에 만나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저녁 집회, 철야 집회, 마지막 집회에 참여합니다. 마침 그때 조영기 목사님의 마지막 저녁 설교 집회였습니다. 조 목사님 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 기도할 때 장황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분명한 목적 가지고 분명하게 기도 제목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분명하게 세세하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마음속에 그럼 내가 이 저녁 시간에 뭘 기도해야 될까?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철야 기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참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온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의 열정이 불붙었는지요. 그러면서 철야 기도를 들어가면서 시계를 보고 하나님 새벽 3시까지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3시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달라고 부르짖게 됐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새벽 3시가 다 돼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여 한다가 다 구원받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이날까지 예수를 믿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단 말인가?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가? 오늘 기도에 결단을 내야 되겠다. 오늘 여기서 기도로 하나님 결판을 봐야 되겠다. 그런 오기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3시까지 기도 대답이 없자 그 다음부터는 절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금돈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해달라고 하는데 왜 대답이 없느냐. 제가 그때 할 수 있던 것은 부르짖음밖에 없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여기서 한번 결단을 하자. 그래서 세멘트 바닥에 이마를 쳐대면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침 옆에 있던 친구가 제 등을 치면서 동준아 이성을 찾아라고 하더라고요. 야 지금 이성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그렇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맞이는 주여였습니다. 주여! 부르짖을 때 그제 혀가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말리면서 이상한 언어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쫓아다니면서 방언을 받고 싶어서 기도도 했지만 바로 방언이 터지면서 저는 그제서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심을 확증하고 지금도 방언을 믿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였구나 확증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한 주간이 제 신앙의 영적인 상황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신앙의 눈을 뜨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올 그 한 주간이 저로 하여금 이제 남은 인생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복음의 전도자에 헌신하게 되어 야간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랬듯입니다. 예수님은 동정의 탄생의 사건이 인류를 구원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상 이론과 세상 지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지성과 이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불떡 2개와 불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를 납니다든가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이것이 세상 이성으로 어찌 합당하겠습니까? 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셔야 될까요?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아진 인생을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신분의 육체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육체만 살다 가는 이 동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짓자하시고 신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오늘 인생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신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늘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신의 형상이 사라지고 악령에 이끌려 살기에 세상 끔찍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교훈과 도덕으로 인간이 바꿔지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는 일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토의 초보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생명의 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